오늘은 출애굽기 18장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할 문제는요, 나 개인뿐만이 아니라 우리 교회 모든 교우들이 하나님과 하나 되어 일하려면 어떤 단계가 필요합니까?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하나 되어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출애굽기에 나타난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함께 하셨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구름기둥과 불기둥 가운데 함께 하시고 임재하십니다. 우리 각 개인이 하나님과 협력하여 하나가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교회와 사회 공동체 속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교회와 사회 공동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하나 되어 일할 수가 있을까요? 오늘 본문은 그 방법을 말씀하십니다. 1절 말씀에요. 모세의 장인이며 미디안 제사장인 이드로가 하나님이 모세에게와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신 일,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모든 일을 들으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진을 친 곳에서 멀지 않은 곳에 모세의 장인 이드로의 집이 있었습니다. 이드로는 히브리 사람들이 해방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그들을 방문해서 모세에게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돌려주려고 길을 떠났습니다. 2절 말씀에요.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가 돌려보냈던 그 아내 십보라와 그 두 아들을 데리고 왔으니 그 하나의 이름은 게르솜이라. 이는 모세가 이르기를 내가 이방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하며 하나의 이름은 엘리에셀이라. 이는 내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도우사 바로의 칼에서 구원하셨다 함이더라.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의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더불어 광야에 들어와 모세에게 이르니 곧 모세가 하나님의 산에 진친 곳이라. 모세는 사자들로부터 장인과 아내와 아들들이 가까이 오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기쁨으로 나가서 그들을 만났습니다. 6절 말씀에요. 그가 모세에게 말을 전하되 네 장인이나 이드로가 네 아내와 그와 함께한 그의 두 아들과 더불어 네게 왔노라. 모세가 나가서 그의 장인을 맞아 절하고 그에게 입맞추고 그들이 서로 문안하고 함께 장막에 들어가서 먼저 인사를 나눈 다음에 모세는 그를 자기의 장막에 인도하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행하신 놀라운 행사를 자세히 말했습니다. 8절 말씀에요. 모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바로와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고난과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일을 다 장인에게 말하매 이드로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큰 은혜를 베푸사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을 기뻐하여 이드로가 이르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너희를 애굽 사람의 손에서와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백성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건지셨도다. 모세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음을 강조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지만 모세는 구원의 주체는 하나님이심을 찬양했습니다. 그러자 이드로도 여호와를 찬송합니다. 그분의 손으로 구원하셨음을 찬양하며 그분께 모든 영광을 돌렸습니다. 11절 말씀에요.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하고 모세의 간증을 들은 이드로는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신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이드로는 미디안의 제사장이었지만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12절 말씀에요.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번제물과 희생 제물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매 아론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와서 모세의 장인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떡을 먹으니라. 이드로도 하나님을 예배하며 함께 하나님을 경배하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을 높이고 그분을 사랑할 때 우리의 간증을 들은 사람들은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13절 말씀에요. 이튿날 모세가 백성을 재판하느라고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 곁에 서 있는지라. 모세의 장인이 모세가 백성에게 행하는 모든 일을 보고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행하는 일이 어찌 됨이냐. 어찌하여 네가 홀로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내 곁에 서 있느냐. 모세가 그의 장인에게 대답하되 백성이 하나님께 물으려고 내게 옴이라. 그들이 일이 있으면 내게로 오나니 내가 그 양쪽을 재판하여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알게 하나이다. 부주와 선지자 상권 300쪽에 보면 이 모습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드로는 그 진영에 머물러 있는 동안에 모세에게 부과된 책임이 얼마나 무거운지를 알게 되었다. 무지하고 훈련받지 못한 큰 군중 가운데 질서와 규율을 유지하는 일은 실로 막중한 과업이었다. 모세는 그들의 공인된 지도자여 치안관이었다. 그러므로 백성 전체에 관련된 일반적인 이해관계와 의무뿐 아니라 그 개개인 간의 야기된 분쟁까지 그에게 문의됐다. 모세 한 사람이 300만 명 이상 되는 모든 사람의 질서를 잡기 위하여 형사재판과 민사재판까지 다 감당하려고 하니 일은 항상 밀려 있었고 진척이 되지 않았습니다. 효과적이지 않았습니다. 모세도 지치고 백성도 지치게 됐습니다. 17절 말씀에요. 모세의 장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도다. 너와 또 너와 함께한 이 백성이 필경 기력이 쇠하리니 이 일이 네게 너무 중함이라. 내가 혼자 할 수 없으리라. 이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네게 방침을 가르치리니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베드로는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계시는데 그분이 왕이 되셔서 백성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너는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믿으면서 왜 하나님이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하지 않느냐는 말입니다. 그분이 왕이신데 왜 그분이 직접 다스릴 수 있도록 하지 않느냐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백성들을 다스리고 함께 할 수 있도록 하는 체제로 가라고 중요한 방침을 제안합니다. 이 방침에는 4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19절 후반부에요. 너는 하나님 앞에서 그 백성을 위하여 그 사건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며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릴길고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고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1000부장과 100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큰 일은 모두 네게 가져갈 것이요 작은 일은 모두 그들이 스스로 재판할 것이니 그리하면 그들이 너와 함께 담당할 것인즉 일이 네게 쉬우리라. 네가 만일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도 네게 허락하시면 네가 일을 감당하고 이 모든 백성도 자기 곳으로 평안히 가리라. 이 말씀의 첫 번째 원칙은 너는 하나님 앞에서 그 백성을 위하여 그 사건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며 라고 말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모세는 백성들을 위하여 그들의 문제를 하나님께 가져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분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우리 중에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와 함께 계시는 전지전능하신 분 앞에 나가 우리의 모든 문제를 내어놓을 때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모든 문제에 대한 명쾌한 해답을 주시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그들 각자가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하도록 교육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그분의 통치 원칙이 나타나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백성들이 알고 스스로 법을 지킬 때 하나님의 뜻이 백성들의 삶에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대부분의 문제가 거기서 다 해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백성들에게 문제가 발생한 후에 그들의 일을 대신 처리해 주려고 하지 말고 미리 모든 국민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육시켜서 그들 스스로가 하나님의 율법과 법도에 따라서 살 수 있도록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예수님은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고 침내준 다음에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법을 모든 성도에게 가르치고 모든 사람에게 가르쳐서 모든 사람들이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럴 때 모든 사람들의 삶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는 능력 있는 지도자를 선택하여 이를 분담하라는 것입니다. 지도자를 선택할 때 아무나 지도자로 삼지 말고 백성들을 지도하기에 합당한 능력 있는 사람을 선택하라고 했습니다. 그 능력 있는 사람의 조건을 세 가지를 말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신앙적인 자격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늘 우리와 함께함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그분의 임재 앞에 늘 서 있음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명철을 의지하지 않고 늘 우리와 함께 계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뜻이 나타나도록 합니다. 그분의 인도함을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진실하며 정직한 품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심을 인식하는 사람은 늘 진실하고 정직하게 될 것입니다.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청결한 도덕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불의한 이익을 미워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라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채워 주실 것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하나님을 대표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지도자임을 인식하고 그분의 영광을 나타내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능력 있는 사람의 자격 조건이 하나님의 임재를 인식하고 그분을 두려워하고 정직하게 그분의 품성을 나타내며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서 자기가 영광을 가로채지 않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하는 사람이 중요한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알고 그분을 의지하는 사람이 또 그분의 능력과 은혜를 나타내는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는 군대와 같이 체계적이고 단계적인 조직을 통해 사람들을 인도할 지도자들을 임명하라는 것입니다.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라고 말씀했습니다. 10부장,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 제도는 현대 조직적인 군대 체계입니다. 10부장은 10명을 책임지는 지도자입니다. 오늘날 분대장에 해당됩니다. 50부장은 5명의 10부장을 통솔 하는 사람입니다. 오늘날 소대장에 해당되고요. 100부장은 2명의 50부장, 10명의 10부장을 통솔하는 사람입니다. 오늘날 중대장을 의미합니다. 1000부장은 10명의 100부장을 통솔하는 사람입니다. 오늘날 대대장과 같습니다. 그리고 각 12지파의 족장들이 있습니다. 연대장과 같습니다. 그리고 12지파 전체 족장을 인도하는 사람, 사단장과 같은 것입니다. 이런 군대와 같은 조직이 왜 필요합니까? 그리스도인 선교봉사에 보면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으므로 복음을 세상에 효과적으로 전하기 위해 군대를 조직하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질서가 필요합니다. 많은 사람을 훈련하고 온 세상에 하나님의 축복을 나누고 영광을 나누기 위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골고루 온 세상에 전파되기 위해서는 한 몸처럼 유기적으로 조직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7장에 보면 14만 4천인의 조직이 이러한 체계적인 조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14만 4천인은 각 12지파에서 1200명씩 이루어져 있습니다. 1200명은 12명의 천부장이 있고 그 이하의 천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의 편제와 같은 조직적인 숫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계시록 14장에서 14만 4천인은 상징수입니다. 조직적으로 모든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영원한 복음을 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할 때 신속하게 모든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이 늘 나타나게 됐습니다. 머리 되신 예수님을 따라서 그분의 뜻이 모든 세상에 몸처럼 유기적인 관계 속에서 늘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 12제자를 기본 단위로 삼으시고 70인의 제자를 전도하러 보내시고 120명의 제자가 다락방에 모여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을 받을 때 하루에 3,000명 이상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일하시길 원하십니다. 많은 사람이 하나님과 하나 되어 일하려면 질서가 있어야 됩니다. 조직을 갖추어 일할 때 예수님의 뜻이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작은 일은 직위에 따라 분담하여 함께 일하게 되고 10부장은 자기가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는 50부장에게, 50부장은 자기가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를 100부장에게, 100부장은 자기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해결하고 그렇지 못한 것을 1000부장에게, 1000부장은 자기가 해결할 수 있는 것은 해결하고 그렇지 못한 것을 위에다 모세에게 보고하게 될 때 모든 회중은 신속하게 일을 처리할 뿐만이 아니라 모두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갖고 나가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대부분의 문제가 거기에서 해결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못할 때 소그룹 리더에게 이야기하고 또 소그룹 리더가 그 일을 하지 못할 때 각 부서장들에게 이야기하고 부서장들이 잘 못하면 장로님들에게 이야기하고 장로님들이 못하면 목회자에게 이야기하고 목회자가 힘들 때는 직원회에서 결정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래야 모든 부서가 각각 따로가 아닌 한 몸의 지체가 되어 연합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체제가 하나님이 직접 통치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24절 말씀에요. 이 모세가 자기 장인의 말을 듣고 그 모든 말대로 하여 모세가 이스라엘 무리 중에서 능력 있는 사람들을 택하여 그들을 백성의 우두머리 곧 1000부장과 100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음해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되 어려운 일은 모세에게 가져오고 모든 작은 일은 스스로 재판하더라. 이도로가 모세에게 권면한 제안이 받아들여졌습니다. 그것을 실행함으로 모세도 안도감을 얻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백성들 사이에도 더 완전한 질서를 유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빛을 전한 사람들 상권 263쪽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를 영화롭게 하시고 그의 손을 통하여 이적을 행하셨다. 그러나 그가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는 교사로 택하심을 입었다는 사실이 그로 하여금 자기 자신은 그 이상의 교훈을 받을 필요가 없다는 결론을 내리게 하지 않았다. 택하심을 받은 이스라엘의 지도자는 경건한 위대한 제사장의 제의를 즐겨 듣고 현명한 제도로 생각해서 그의 계획을 채택했다. 하나님은 직접 계시를 주기도 하지만 다른 사람을 통해서도 좋은 교훈을 주실 수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든 선한 것은 다 위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것입니다. 야고보 1장 17절 말씀에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선한 것들은 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입니다. 성경에 직접 수여하지 않아도 때로는 이드로와 같이 이방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미디안 제사장이라도 좋은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든 교회가 온 세상이 하나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모든 각 사람의 마음에 역사하십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을 때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것이 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고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고 사람들에게 귀를 기울이고 서로 배우는 관계를 갖는다면 하나님의 최고의 뜻이 나타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다면 하나님의 가장 좋은 뜻이 우리 공동체를 움직이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성품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 되어 일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용기를 주는 약속은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고 그분이 통치할 수 있는 방법으로 우리가 일을 한다면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우리 모든 공동체에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실천할 내용은 먼저 오늘 우리가 배운 대로의 4가지 원칙을 기억해서 모든 문제를 우리 왕 되신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백성들을 위하여 중보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묻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모든 주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가르쳐서 나를 포함하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이를 위임하여 함께 일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 모든 공동체에 하나 되어 일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는 우리가 모든 일을 할 때 조직을 갖추어서 일하며 열린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말씀하실 것임을 보며 늘 다른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모든 사람으로부터 가장 좋은 하나님의 뜻이 나타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억절 말씀은 출애굽기 18장 19절입니다. 이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네게 방침을 가르치리니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그 백성을 위하여 그 사건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며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고.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개인의 삶뿐만이 아니라 우리 교회와 우리 사회 모든 공동체 속에 함께 해주셔서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늘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으며 하나님을 경외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은 나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의 마음에 함께 계심을 우리가 믿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공동체를 통해서 일할 수 있는 오늘 귀한 한 날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으로 모든 문제가 하나님 은혜 안에서 해결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